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들 성경을 찾으셨기 때문에 안 찾으시는 거겠죠? 저희 말씀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에 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방심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방금 읽었던 방심하지 마라는 표현을 경상도식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혹시 저는 부산이나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대구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봐 주셔도 저기 손가락질하고 읽진 않으시네요. 저희 보통 악센트가 있습니다. 어디에 악센트가 있죠? 보통 심에 보통 많이 악센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마라 이러면서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경상도에서 이 표현을 안 씁니다. 왜요? 경상도에서는 4글자로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성민아 뭐라고 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까? 왜 전혀 모르는 척 하시죠? 대구에서 학교 생활 하셨는데 보통 4글자로 줄여서 단디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디해라는 말에는 사실 여러 가지 표현이 담깁니다. 어떤 표현이 담깁니까?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라는 말도 담기고요. 그리고 조금 마음을 너무 풀어진 것 같이 하지 말고 마음을 좀 다잡아서 뭔가 할 때 똑바로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 이런 말을 쓸까요? 특별히 어떤 때 이런 말을 쓰자 하면 잘 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왜인가 하니까 인생이 너무 잘 될 때 하느님마다 순조롭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행한 수고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너무나 큰 성취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럴 때 우리 마음이 풀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무언가 마음 가운데 약간 허파에 바람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단디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똑바로 좀 해라. 너무 마음이 풀어져 있다. 그렇게 마음이 풀어져서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방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방심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올까요? 하나님보다 조금 높아지고자 하거나 앞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이도 좀 괜찮을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하나님한테 뭔가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 여리고와의 전쟁 가운데서 그들이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까 아이성이 별로 커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이성에 있어서 아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꼬마인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폐허나 쓰레기장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큰 성 여리고와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크지 않은 성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와, 앞에서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 뒤에 보이는 아이성이 어떻게 보입니까? 조그매 보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와, 우리가 큰 성 여리고도 점령했는데 저기에 보이는 저 조그만한 성 정도는, 저 아이성 정도는 하면서 방심이 찾아옵니다. 잘 될 때, 그리고 그들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이겼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벌써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순간 무엇이 찾아옵니까? 방심이 찾아옵니다. 성도님들, 잘 될 때 방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구에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9회 말 투아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기고 있을 때 방심하게 되면 위험한 법입니다.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 우리가 방심할 때 우리의 경계심은 한없이 낮아집니다. 죄에 대해 경계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될 때 어떻게 되더라고요?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자꾸만 낮아집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 같고 뭐든지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잘됨을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잘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죄의 영향력과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과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의 큰 승리 가운데 아간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아간에 대해서 몇 대까지 걸쳐서 이야기합니까? 4대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간이 그만큼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나름 인정받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을 가볍게 여겨버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품에 숨기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혼자 챙길 수 있는 양의 은과 금과 외투를 챙깁니다.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단일까라고 헷갈리시겠지만 은을 보면 한 2.4kg요. 금을 보면 한 600g 정도요. 외투로 정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 사람이 속에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분량을 그가 숨겼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잘 갖다가 숨겨 놓았습니다. 이것을 훔치면서 그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것이 얼마나 무게감 있게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방심의 틈으로 죄가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아간이 죄를 범했지만 그 영향력과 무게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짊어져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죄의 무게와 영향력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외인과 하니까 그 죄가 그만큼 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작게 보고 있다면 죄도 우리를 작게 보고 만만히 보고 우리를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의 시작과 범죄가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죄의 영향력과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크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때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특별히 눈에 드러나는 죄라면 조심이라도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죄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 만한 죄라면 우리 양심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 버립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요, 집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그 과자가 단단히 되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선물해 주는 과자를 단단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맛있는 과자가 제 눈에 똑 들어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날까요? 저는 거기 있는 과자를 하나씩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과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주인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는 자신의 과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자신의 과자를 헷갈려서 다른 친구의 과자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로 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요. 다른 과자로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그 과자,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과자가 사라졌을 땐 그 과자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사실 거기에 있는 중에 도너츠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가려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저 도너츠 하나 먹고 나가면 좋겠다 하고 조심스럽게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가지고 나가도 될까요?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져가요. 그래서 전 냉큼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과자로 살짝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살짝 덮어놓고 나왔습니다.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되지. 그런데 성도님들, 문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죄된 습관과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는지 너무나 밝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밝히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진 않아서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우리의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죄된 습관을 반복하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저 가볍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모르기에 죄를 가볍다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다시금 단호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시작할수록 죄도 우리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아간과 같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모르지 않을까, 이 정도는 뭐 문제되지 않겠지라고 혹시나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방심하는 부분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방심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게 되는 둘째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섣불리 판단하고 있다면, 그리고 섣불리 우리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으로 여긴 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빨리 도와주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초청하시는 분이시지, 우리가 내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세요 하고 말하면서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마구 초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교만을 경계하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와 정탐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화의 장면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 교만에 잠겨있는 정탐꾼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사실 정탐꾼의 보고를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는데 몇 명만 보내면 되겠다고요?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탐꾼의 보고의 장면도,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여호수아의 결정의 장면도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정탐꾼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니까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우리 몇 명만 가도 승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큰 성 여리고도 이겼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겼는데 저 작은 성은 굳이 번거롭게 다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한 2-3천 명만 가서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요. 번거롭게 다 같이 움직이지 말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도님들, 전쟁을 앞두고 잘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참 이해가 처음에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2-3천 명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장면인가 하니까요, 이후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에 점령했을 때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2,000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기습작전을 펼칠 때 기습작전을 펼치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3만 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탐꾼의 마음 가운데 큰 방심이 찾아오고 그 방심 가운데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하나님보다 앞서서 큰 성도 점령했는데 저 정도는 한 2-3천 명이 되지 하는 방심과 교만이 찾아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탐꾼의 보고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 방심이 여호수아에게도 들어가 버립니다. 왜요? 여호수아도 이것을 말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가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방심이 찾아오고 죄가 스며듭니다. 그렇게 3,000명에서 갑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36개 주랭랑이라고 말하죠. 열심히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보고함도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으로 달려나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자신들의 교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을 때 이들은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방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히 올라차 그들의 철저한 패배 가운데로 내몬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리고 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들은 두려웠거든요. 불안하고 불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우리를 살려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인도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발짝 걸음을 떼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아이성 앞에 무슨 모습을 볼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약속의 땅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서가면서 하나님, 제가 앞서갈게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따라오세요. 하나님 여기 와가지고 빨리 해주셔야죠. 무엇 하세요?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짐을 봅니다. 성도님들, 잘 될수록 조심해야 하겠지만 잘 될수록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인생 가운데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앞서 나가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만이 찾아와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혹여나 내가 앞서가고 있다면 그 발걸음을 조금 더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발걸음으로 나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방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음을 살펴보았고,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이 찾아올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셋째는 너희도 방심하지 마라. 죄에 대해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꼭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심이 있습니다. 어떤 방심일까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는 방심입니다. 앞서 방심할 때 찾아오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교만에 대해 나누었지만 혹여나 나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처럼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앞에선 우리의 가장 큰 방심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집에 가서 간혹 여기 빨래 누가 나눴어요? 치우세요 하면 저는 당연히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가장 자주, 가장 어지럽게 놓아두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더란 겁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혹시 이 말을 했던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버릴 제자가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은 모두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있습니다. 나는 아닐 것이라는 방심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와 더욱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될 고백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진실된 고백이 담겨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러한 생각에 잡혀서 그저 자신의 자리 가운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무엇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나는 아니지요 생각하는 가장 큰 방심, 그 안일함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려서 탄식하고 있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만 엎드려 있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사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그 장면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긍휼의 여기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찾아와 주셔서 응답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데 패배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가운데 패배를 경험하면 우리를 이렇게 공경 가운데 빠뜨리십니까? 우리가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뻔하였네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슬퍼하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통곡해야 될 때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생소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회복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탄식과 체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슬픈 감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결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결단으로서 이루어집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죄악됨과 잘못을 내려놓고 온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행해야 될 것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죄악을 해결해야 될 때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를 재결하고 죄를 제거하고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죄의 자리로부터 돌이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일상의 거룩을 위한 문제로, 때로는 직장이나 우리가 마주하는 학업이나 여러 주어지는 문제들의 상황 가운데서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보듬어야 될 때가 있고요. 일상의 문제가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바로 세워가야 될 때가 있고요. 직장이나 학업이나 여러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금 바로 잡아야 되는, 일어서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무너지게 만든 것처럼 내 삶의 일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내어 주었다면 내 삶 전부를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시금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죄악된 곳에서, 나의 죄가 머무르는 곳에서, 내가 무너져 내려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방심으로 잘못을 저지르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근심하고 있다면 죄를 제거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일어납시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방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대적은 치밀하고 교묘하며 우리를 방심하여 넘어뜨리기에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에만 열심을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방심하지 않기 위해 깨어 일어나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향해 깨어 일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하고 방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찾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본문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도 방심하지 마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교만이 있다면, 죄를 작게 여기는 안일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돌이켜라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한번 말하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하여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수록 조심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며 방심하지 말고 일어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방심하지 마라를 경상도 말로 4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단디해라. 단디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옆에 친구에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짧고 굵게 악센트를 어디 줘야 될까요? 두 번째 글자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에 주면 된다고요? 저희 악센트가 익숙하지 않으시죠? 표준어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악센트를 잘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악센트 어디 줘야 된다고요? 두 번째 글자 해주시면서 서로를 향해서 한 번만 외쳐보시겠습니다. 단디해라. 감사합니다. 인생은 방심의 연속이겠지만 단디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